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한 인생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전도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바로 앞에서 세례요한은 내가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저 예수 저분이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에게 구원이 있다. 저분이 세상을 구원할 뿐이다. 정말 세례요한 참 대단합니다. 자기 제자들이에요. 자기가 훈련시킨 제자들에게 이제 나의 시대는 여기까지고 예수의 시대가 왔으니 그분에게 가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예수가 너희들의 죄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니 저분을 따라가라.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죠.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want?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사세요?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은 Come and see, 와서 봐라 하고 한나절을 예수님과 같이 지내고 난 다음에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형,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 We have found the Messiah. 이렇게 외친 거예요. 우리 메시아 만났어, 형. 얼마나 안드레가 기뻤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유대 민족이 암울한 어두운 역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안드레, 어부라 그러지만 원양어선 마도로스 참치 사냥 나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갈릴리 호변가에서 송사리나 잔챙이들 잡고 있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사는데 이 민족이 인류가 살 길이 여기에 있다는, 이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다. 내가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살 삶의 목적이 이제 저분에게서 내가 발견되었다. 가슴 터지는 기쁨의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We have found the Messiah. 예수를, 그리스도를 찾았다. 1960년대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네이선 퍼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1960년대 그 미국 사회의 어두웠던 그 시대를 분석하면서 네 가지가 부재의 사회라고 합니다. 네 가지가 없다. 첫째, 함께 불러야 할 노래가 없다. 함께 흔들을 깃발이 없다. 함께 믿고 따를 지도자가 없다. 그래서 생명을 바쳐 지켜야 할 신조가 없다. 그랬습니다. 혼돈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소망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소극적인 노력은 히피들이에요. 히피들입니다. 자유를 찾아 어떤 때는 마리아나 피고 이런 게 많았어요. 꼭 나쁜 히피만은 아니었지만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사회 변혁을 위해서는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 평화운동을 하던 젊은이들이 또 있고 그런 겁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목말라 하는 그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대표적인 가수들이 제 세대나 제 윗세대들이 기억하는 가수들입니다. 조한 바이즈라든가 밥 딜런이라든가 존 레논이라든가 다 그렇죠. 여러분, 밥 딜런이 불렀던 Blowing in the Wind라는 노래 아시지 않습니까? How many 제가 부르려다가 좀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고 있어요. 그 노래가 뭐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얼마나 오래 걸려야 되고 얼마나 긴 바닷가를 건너야만 비둘기는 쉴 수 있는 것이고 얼마나 많은 폭탄이 터져야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이 땅에 올 것인가 그런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되는가, 반전운동의 노래였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좋아하시는 우리 조한 바이즈가 불렀던 노래가 뭡니까? 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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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 아니에요. 송아지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은 암울한 역사의 현실 가운데 제비가 하늘을 날아야 되는 자유를 찾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송아지의 슬픔을 노래로 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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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던 거예요. 기억나시는 노래들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함께 부를 하나님의 노래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함께 외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고,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도자이심을 믿고 따를 수 있고, 생명의 마지막 호흡 순간까지 쓰임받아야 할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이, 지켜야 될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린 그걸 찾은 사람들입니다. 찾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왔을 때 What do you want? 무엇을 구하느냐? 그 젊은이들은 바로 요한복음에 쓴 요한과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도 예수님 찾아온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이게 된 거고, 보통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인물들, 배우지 못한 갈릴리 출신의 어부로 생각해서 인생 아무도 모르는 무지랭이들을 예수님이 사랑해서 가르쳐줘서 인간답게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함부로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옵니다. 왜? 그들은 무언가 찾아서 목말랐던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기다리면서 유대 광야에 나가 경건 집단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수도원 공동체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뭔가 새로운 세상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것도 새로운 역사의 도래를 기다렸던, 꿈꿔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간 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선택된 민족으로 회복할 날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도 사실은 유대 민족 해방을 꿈꿨던 독립군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다녔던 거고요. 오늘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신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람이 살면서 어떤 꿈과 비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는지 돌아보도록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관심으로 살아가는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10년을 만났건 20년, 30년, 40년 교회 생활 같이 하는데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적어봐야 돼요. 우리 대화 내용,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적어봐야 됩니다. 어떤 인생의 꿈이 있고 신앙의 거룩한 목표가 있는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깃발을 흔들며 함께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거룩한 삶의 목표가 있는지, 믿고 따를 지도자가 있는지, 이거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노는 것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냥 먹고 마시고 입고 노는, 사실은 뭐 옷만 멀쩡하게 입은 거지 동물의 세계와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쓰임 받았는가, 이게 진정한 우리 삶의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땐 뭐 하다 왔냐? 예, 그냥 먹다 왔습니다. 네가 돼지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주님, 부족하지만 저는 프로싱 제일교회 다니면서 믿음의 친구들 사순절할 때 저도 4명 중에 하나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전도했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상처받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저도 쓸모있게 살다가 왔습니다. 뭔가 보고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열심히 싸웠습니다. 이게 진짜 뭐 있어요? 소용없는 겁니다. 그거. 열심히 먹었습니다. 남들보다 좋은 옷 입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는 얘기입니다. 너 사랑하다 왔느냐? 감사하다 왔느냐? 세상에 정의로운 일을 해서 실천하다 왔느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하고 왔느냐? 한 어린아이에게 예수의 사랑을 사랑해서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줬느냐? 젊은이들을 만나고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손잡고 기도한 일이 있었느냐? 교회를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섬기다 왔느냐, 이런 내용들, 그게 중요하죠.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삶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와서 보라, 전도의 중요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소명이고,
예수 믿게 하는, 전도하는 사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하나는 패스오버의 사건이에요. 패스오버, 그게 뭡니까? 바로왕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썼던 방법이 뭡니까?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기운이 넘어가고, 바르지 않으면 장자가 죽는 그런 사건이에요. 죽음을 넘어섰다. 어린 양의 피에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 유월절 사건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이 하는 욤키퍼죠. 욤키퍼.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의 날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염소 한 마리는 피를, 다른 양은 머리에 빨간 띠를 띄어서 광야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 피로 민족과 백성의 죄를 속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내보내는 건 스케이프고트죠. 희생양이에요. 그 양에게 모든 희생을 짊어져서 저 양으로 인해 그 민족이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청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되고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런 겁니다. 용서받음의 기쁨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세월이 지날수록 가장 많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건 참 내 죄가 많다, 이런 겁니다. 어린 나이에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할 때는 왜 세상은 이렇게 잘못되고 교회들은 다 이렇게 썩어 빠졌고 반면에 나는 왜 이렇게 의롭고 착하고 선한지, 천하에 나만큼 예수 믿는 인간이 있어 나와봐라, 뭐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세상을 한번 멋있게 뒤집어 보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어디 가나 혁명과 기질로 산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은 것처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썩어 빠진 교회를 뒤집어 보겠다, 뭐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을 뒤엎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교회도 제가 바꿀 게가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어쩌고 저쩌고 할 여유가 없어요. 제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람답게 잘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과 부끄러움과 민망함이 많아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교인들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사실 잘 민망해서 못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 교인들은 나보다 잘해요. 나보다 잘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저보다 다 잘합니다. 왜? 저는 사례비 받고 해요, 이거. 여러분 헌금 내고 하시잖아요. 그 때문에 난 항상 미안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목사로 안수받고 하면서도 과연 내 심중의 깊은 곳에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우리 교인들보다 내가 잘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다만 그러니까 교인들이 좋은 교인 되도록 제가 노력하는 것뿐이지 내가 비교해서 여러분보다 잘한다 이런 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정의 문제 말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말해야죠, 잘못된 거. 웨슬리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의 개혁과 민족의 개혁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야죠. 교회 바뀌어야 됩니다. 남들의 잘못한 거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잘못되고 말하지. 그런데 그런 말 하기 전에 우리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먼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찾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난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하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친 세례 요한의 가슴이 얼마나 벅찬 감동이었을지 조금 감을 잡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온 인생 용서받아야 할 죄가 얼마나 되십니까? 남편들이요? 죄가 많으실 거 제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 잘 아세요. 기본적으로 남편들은 이기적인 인간들이에요. 기득권자들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밥 차려주고
미국에 같이 나가서 일하는데 일하는 건 집에서도 아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것만이 아니죠. 남자들은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기본적으로 애들이고 철이 안 들어요. 남자들은 이기적이에요. 또 여자들 남편에게 용서받아야 될 거 있겠죠, 여러분도요. 부모에게 용서받아야 할 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돌아가신 다음에는 엉엉 울고 그러고 불효로 사는 겁니다. 자식에게 용서받아야 할 건 얼마나 많아요. 자식에게 용서받아야 할 거냐. 좋은 아빠 되지 못하고 엄마 되지 못하고. 저 같은 사람은 내가 주님 앞에 드린 소원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죄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 지키지 않은 죄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내가 내 하나님 아버지 사랑 고마울 줄 모르고 내 주님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온 죄 절대로 작지 않을 겁니다. 이런 죄들이 결국은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되는 죄들이고, 그런데 그 죄를 예수의 피가 흰눈처럼 정결케 했다는 겁니다. 깨끗게 하셨다. 사람들은 많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못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싫어하는 원수들까지도 7번씩 70번 곱하기로 용서하라고 하셨을까? 왜 꼭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했을까? 질문도 많고 고민도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하나님이 결단하셔갖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맞바꾸고 하셨다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믿기가 어려워요.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의로웠고 착했고 잘났고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노예들이었어요. 노예 근성에 쩌드는 인간들이에요. 차이점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따랐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 사람들 집에는 어린 양의 피가 칠해있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의롭고 착하고 선하고 잘난 거 절대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문 밖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래서 바른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지금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서도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린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입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고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죄의 영향력이 짓눌릴 당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하의 가장 행복하고 자유한 존재로, 하나님 사랑받은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만찬 하셨으면 자유하세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너 죄인이지? 네,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감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았다.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를 자꾸 생각나게 만들고 죄책감 가운데 몸부림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죄가 우리를 안 떠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몸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더럽혀졌다, 혹시라도 여러분 피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더럽혀졌다, 성만찬 끝나셨으면 깨끗함을 입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손이 여러분의 몸을 더럽게 만들었어도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 그래도 이제는 성만찬이 끝나고 나면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다. 이거 뺏기지 마세요.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사도바울이 외친 거 아닙니까? 누가 감히 여러분을 정죄하고 누가 감히 여러분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게 있습니까?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영향력보다 사탄 마귀의 이간질의 영향력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이 외칩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용서받았고 구속함을 입었고 과거의 지은 죄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면서 영향받지 않을 수 없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지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것만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자꾸 법 얘기하시면서 법 얘기하려면 사랑과 생명의 성령의 법만 얘기하세요. 교회 법을 적용해서 사람 죽이려고 그러고 죄와 사망의 법 적용하지 마세요. 우린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놓이지 않고 해방되었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피로 해방했는데 왜 여러분이 자꾸 묶으려고 그러세요? 과연 여러분이 누구시길래 남에게 자꾸 죄 졌다고 정죄하시고 자꾸 법을 가지고 이 법이다 저 법이다 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을 적용하려고 그러십니까? 생명과 성령의 사랑의 법이 아니면 적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던져지는 도전은 성경에서 약속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을 건지 아닐 건지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닐 건지 이거 결단의 도전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정죄함이 없다고 했으면 믿고 자유하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하나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 어린 양의 피로 내 피가 바뀌었으면 내 몸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믿고 천하에 당당한 사랑받은 존재로 사는 겁니다. 한국 텔레비 보면 한 작년까지 내 본 것 같아요. 광고가 나오는데 무슨 마시는 거 광고예요. 근데 어느 중년 남자가 나와갖고 딱이다 딱이다 그래요. 남자한테 아주 좋은데 딱이다 이런 게 나와요. 그게 뭔지 뭐 교인들이 안 사다 주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딱이다 딱이다 남자들에게 아주 좋은 거다 그래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저거다 생각했어요. 딱이다 딱이다 사람들에게 참 좋은 건데 사람들을 예수 믿어야 되는데 딱이다 딱이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딱인데 저 사람 예수만 믿으면 딱인데 그렇죠. 그 사람이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데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 간증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동네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그네를 타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놀이터 앞에서 줄담배를 피고 있으니까 얘가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 할아버지도 할 일 없어 거기서 줄담배 피니까 할아버지 왜 담배 이렇게 많이 피세요? 이 할아버지는 사실 며느리하고 싸워갖고 아파트에서 쫓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지금 그 놀이터에서 줄담배 피고 있는데 심심해서 핀다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도. 조금 있다 또 꼬마가 와서 같은 질문하고 할아버지는 같은 대답을 해요. 심심해서 펴 이놈아. 그때 갑자기 얘가요. 할아버지 심심하면 교회 나가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너 어느 교회 나가냐 묻더니 버스 타고 가는 교회라고 하면서 아침에 나오면 교회 버스가 아파트 앞에 와서 데리고 간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너 언제 나가냐 몇 시에 가냐 자세히 묻더랍니다. 그 애가 할아버지 일요일 날 9시 40분에 교회 버스 타고 간다고 대답해 줬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나는 몇 동 몇 호 아파트에 사는데 그때 교회 버스 타고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놀이터에 있던 얘기를 하면서 할아버지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그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 교인인가 본데 버스를 처음 타시는가 보다 네가 이번 주일날 할아버지 잘 안내해 드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버스 오는 시간보다 10분 일찍 가가지고 교회 버스를 기다렸더니 할아버지가 양복을 입고 나오고 계신 거예요. 할아버지하고 손잡고 버스를 탔어요. 교회에서 내려갔고 애가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하는데 할아버지가 얘 손을 부쩍 잡더니 야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 거니 그러더래요. 교회 처음 나와본 거예요. 처음 나와본 거예요. 할아버지 교회 처음 오세요. 나 처음 한다. 심심해서 교회 가라 그래서 좀 교회 왔는데 어떡하는 거니? 그래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할아버지 손을 잡고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우리 같은 아빠는 할아버지인데 심심해서 오늘 교회 오셨으니까 잘해달라고. 그게 전도한 아이의 이야기예요. 이 꼬마가 무슨 능력이 전도한 것 아닙니다. 할아버지 심심하다니까 담배 그만 피우고 교회 가라고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야는 갈급한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때로 본인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든 존재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만 돼요.
근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옛날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난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가 무당이었다는 거죠. 길 가던 어떤 사람이 무당인 그분에게 당신 그러진 계속하다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떡해? 당신 자녀들 멸망받을지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소리 질렀더니 크게 가슴에 꽂혀갖고 예수 믿게 돼서 백낙준 박사가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전도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요? 야, 너도 교회 가라. 이게 전도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끌어주고 기도하고 다 있지만 여러분도 누군가 여러분을 이끌어 주셔서 기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 보면 그 주변에 반드시 사람들이 있어요. 수백, 수천, 수만 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외친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빕니다. 우리 겉모습 봐서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세상에 없습니다. 다 예수님 만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만나서 다시 태어나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야 하고 그 가정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 빕니다. 아직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부활절 꼭 세례 받으시고 여러분의 구원의 믿음의 확정을 입술의 고백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확정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 빕니다. 그래서 그분 예수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세상 천하에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